오늘은 4주년 주일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4주년 주일의 축복은 뭐냐 하면 4년 동안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많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주 후에는 수능 시험이 있는데 올해 수능은 1282개 시험장에서 52만 2607명이 시험을 치러요. 시험 보는 애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실력을 갖추는 거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고 실력을 잘 갖추면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안정되게 사는 것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연봉이 높고 잘 나가고 조건이 좋고 이런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또 자기가 많이 못 배우고 직장도 안 좋고 무능하고 약점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으면 또 열등감이 빠지잖아. 나는 왜 이럴까? 중요한 것은 머리 좋고 조건이 좋아서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할 게 없어요. 그리고 머리 나쁘고 능력 없고 조건이 안 좋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든다고 탄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 살면 다 불행해요. 예수 안 믿고 살면 남이 잘 살고 모든 조건이 좋은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괴로운 인생일 뿐이에요. 사람이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지면 좋을 것 같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능력 있고 많은 걸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 그 당시 지구 위에 수억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왕 한번 보세요. 저런 모습일 것 같아서 저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멋있죠? 20살에서 30살 사이, 그때 나이 한창 전쟁할 때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20살의 왕이 돼서 페르시아 제국과 지중 해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집트를 정복하고 당시 최고의 미녀인 록산나와 결혼하고, 그런데 12년간 전쟁만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32살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똑똑해. 공부도 최고의 공부를 했고, 지금으로 보면은 뭐 하버드 대학, 하버드하고 비교도 안 돼. 세계 최고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이 천문학, 그리고 그 시대에 최고의 학자한테서 개인 교수를 받았으니까 제일 뭐 대단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한 거를 보면 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유언한 거 보면은 암살 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암살 당하면 뭐 즉사를 해버리니까 그 왕들은 독살 당하거나 암살 당하거나 거의 그런데 이 사람은 병으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사인이 확실하게 역사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언을 한 거 보니까 암살은 아닌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 태어날 때부터 부러운 사람이에요. 금수저야. 아버지가 그리스 지역의 왕이었거든.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겠죠. 태어나고 보니까 흙수저야.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금수저를 부러워하잖아요. 어릴 때 가정교사가 그 당시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윤리학, 철학, 정치학, 문학, 자연과학, 이 사람은 머리가 진짜 좋은가 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다 알렉산더에게 가르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누가 세웠느냐? 지 아버지 필립 왕이 자기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필립 왕이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붙인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자기가 정복해서
자기가 배운 이 사상을 접목시켜서 평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품격 높은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런 세계가 헬라 제국이야. 이런 정신을 갖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세워진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헬라 제국의 문화와 그 내용, 그 모습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의 역할은 어디까지였어요? 땅만 차지하고 죽었어. 자기의 그 사상을 못 펼치고. 그러니까 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제국의 영토가 어마했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 영토 봐봐요. 저 회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알렉산더가 출발한 지역은 마케도니아. 제일 왼쪽에 마케도니아, 거기가 그리스예요. 거기가 알렉산더의 나라이고 거기에서 회색으로 되는 저걸 전부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끊고 두로, 시돈, 이집트, 애굽까지 전부 다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을 때 저 많은 지역 하는데 한 10여 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 가기 전에 항복을 해버리니까. 잘 싸우고 알렉산더가 사람이 괜찮으니까 전쟁하면서도 책을 늘 싣고 다니면서 도서관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읽고 밤에는 책 읽고 지가 즐거운 거 하고 앞으로 이 정복한 나라를 어떤 식으로 지금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까. 저 헬라 제국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의 많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나라예요. 저 나라가. 32년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을 때 정말 파란만장한 거예요. 알렉산더 아버지 빌립 왕은 아내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저는 여자 관계도 복잡해. 여러분들 금수저로 안 난 게 참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이 애들이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왕위를 이어받으려면 7명의 아내에게 난 자식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 경쟁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여러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 줄 알았는데 32살에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형도 죽이고 외삼촌도 죽이고 저를 갖고 이제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지. 근데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유언을 했는데 알렉산더는 3가지 유언으로 자기의 죽음까지도 의미 있게 활용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의 의미를 좀 남겨놓는 이런 것 좀 배워야 돼. 첫째, 유언.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관을 반드시 의사가 옮기게 하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죠? 2번째, 관을 무덤으로 옮기는 길에 황제의 그 관이니까 이제 엄청나게 뭐 성대하게 장례식을 할 게 아니에요. 이 옮길 때 돈을 길에 뿌려 놓으라 그랬어. 3번째 유언, 관 속에 자기 시신을 넣을 때 구멍을 뚫어서 자기의 2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이러신가? 임금님이 아직 젊으신데 이상한 유언을 했네. 이 무슨 유언인지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런데 알렉산더가 석관에 들어갔는데 알렉산더 석관 봐봐요. 저 관 비싸요. 집 한 채 값 이상 돼. 대왕의 관이니까. 알렉산더의 3가지 유언은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싶은 교훈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자기 관을 반드시 의사가 옮기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사도 어떤 의술도 사람의 죽을 목숨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겠어. 못 살려 죽을 사람은. 그러니까 의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 관을 무덤으로 옮기는 길에 돈을 뿌려 놓으라 그랬잖아. 돈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가 지 건데.
이 말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미친 듯이 돈을 쫓아가지만 다른 나라를 왜 정복해요? 돈 때문에 정복하는 거야.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거 돈 얼마 공물을 바치라, 곡식을 바치라, 황금을 바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살아있을 때 미친 듯이 돈을 쫓아 살았잖아, 알렉산더가. 그렇지만 이것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 많은 돈이 참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짧은 인생 살면서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돈 아무것도 아니까 뿌려놓으라 그런 거지. 세 번째, 관 속에 자기 시신을 넣은 다음에 두 손을 관 밖에 내놓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은 많은 걸 잡기 위해서 끝없이 욕심을 내고 잡고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하 장군들이 7명이 있었어. 가장 뛰어난 장군 7명이 제2의 알렉산더 왕이 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했잖아요. 이 시대를 디아도키 시대라 그랬죠. 20년간 그렇게 싸웠어. 그렇게 잡으려고 싸우지 말라고 유언을 했는데도 안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안 돼. 들을 때뿐이지. 마침내 제국 유지파와 제국 분할파가 싸우다가 제국 분할파 4명이 이김으로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4명의 장군이 나눠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미리 예언했다 그랬죠. 이 4명의 장군이 나눠져 가질 것을 4명의 장군이 4개의 나라로 나눠 가질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 이스라엘 땅은 또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미 장군이 차지했어요. 처음에는 4개로 나누어지면서 프톨레미 장군이 이집트를 차지하면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단 말이에요. 프톨레미 왕조라 그래요, 그를.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있는 시리아, 성경의 아람, 오늘날 이름은 시리아예요. 이 시리아, 터키,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이 있죠. 이 가장 아까 볼 때 그 넓은 영토는 누가 차지했느냐? 셀루쿠스 장군이 차지했어. 프톨레미 왕조 안 봐봐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자, 저 갈색이 셀루코스 장군이 차지해서 셀루코스 왕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프톨레미는 거기에 나중에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으로 나오는 그 이집트가 프톨레미 왕이 장군이 차지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산들이 있습니까? 저쪽은 예루살렘하고는 별로 큰 관계가 없고. 성경에는 셀루쿠스 왕, 저 위쪽 셀루쿠스 왕을 북방왕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그리고 프톨레미 이 아래에 있는 프톨레미 왕을 남방왕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에 대한 예언이 있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 장군들이 저 큰 제국을 나누어 가지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4개로 나눠도 어마어마하게 커, 그 영토가. 그러면 그냥 사이좋게 살면 될 텐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 그래 잡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 그랬잖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잡으려고 해도 그 행복이 주는 게 아니라고 자기 군주가 얘기하고 죽었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래도 특히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미친 듯이 이 가장 큰 왕조가 싸우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 사이에 예루살렘이 끼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목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싸움을 하게 될 것인지 다니엘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헬라 제국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도구라 그랬죠. 다니엘 8장 21절 보세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예, 저 말씀을 보면은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죠. 남방왕은 어디 왕이라고요? 이집트 프톨레미 왕. 또 북방왕은 시리아 쪽 바벨론 그쪽 지역 큰 대륙을 차지한 셀류쿠스 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 서로 죽잖아.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을 맺게 될 것을 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자기들이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고 결혼 동맹을 하지만은 정략적인 결혼이지. 그렇지만 깨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방의 왕인 프톨레미 왕이 북방 왕인 셀류쿠스 왕과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서로 잘 지내보자고 결혼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깨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주전 250년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저때가 250년경 프톨레미 왕이 자기의 딸, 이집트 프톨레미 왕의 딸이 누구야? 베레니케예요. 이 베레니케를 셀류쿠스 왕,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두 나라가 친척이 된 거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집안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딸이 있고 또 사위가 있고 하니까 결혼하고 서로 전쟁을 덜 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 문제는 그때 셀류쿠스의 안티오쿠스 2세는 이미 왕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라우디케라고 하는 왕비가 있어서,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과 왕비 사이에 또 두 아들이 또 있었어. 칼리와 안티오쿠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셀류쿠스 왕이 그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게 됐잖아. 결혼하게 되니까 자기 원래 아내 베르니케가 싫었는지 아니면 프톨레미 왕의 딸이 너무 이뻤는지 자기 원래 있던 왕비, 두 아들까지 낳은 이 왕비를 폐위를 시켜서 폐위시키고 애굽 프톨레미 왕의 딸 베르니케를 새 왕비로 삼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젊고 이쁜 새 왕비와 살아보니까 그것도 별거 없었는지 살아보면 다 그게 그래. 처음에 좋지. 실정이 났는지 또 본처인 이 라우디케가 생각이 났는지 그래도 뭐 조강지 저야 이랬는지 폐위시키던 라우디케를 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왕의 갑질이지 그게. 궁으로 들어온 라우디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 지가 젊은 이쁜 왕비 정략 결혼하니까 나를 폐위시키더니 또 어느 날 또 불러들여요.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사는 동안 억울해서 이를 갈며 살아서 온유월에 설이 맺히는 거야. 자기를 쫓아낸 왕도 믿고 새 왕비가 된 프톨레미 왕국의 공주도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복수할 기회만 보고 이를 갈며 사는데 안티오쿠스 셀류쿠스 왕이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입궁하게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궁에 들어오고 보니까 불안하잖아. 자기가 또 언제 쫓겨날지 몰라. 왕의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 염려와 불안 속에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궁에서 왕의 갑질에 안 당하고 계속 행세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 왕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자기 남편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왕 안 되는 게 좋아. 왕 되면 언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죽을지를 몰라. 프톨레미의 공주 베르니케와 또 그 낳은 자식들도 다 죽여버렸어. 씨를 남겨두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폐위된
왕비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히는 거예요. 남편 왕을 죽이고. 이게 셀류쿠스 2세예요. 그러니 이집트의 공주를 셀류쿠스 왕에게 보니 이집트 프톨레미 왕이 기분이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지. 더 셀류쿠스하고 프톨레미하고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마침내 어린 아기와 함께 죽은 프톨레미의 공주 베레니케의 오빠가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았어. 물려받고 자기 여동생 베레니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리아 쪽으로 출정을 하는 거야. 대군을 거느리고 이를 알면서 내 여동생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인,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죽인 저 내가 복수하리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주전 246년이에요.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시리아를 침략해서 자기 여동생을 죽인 라우디케, 그리고 그의 아들 셀류쿠스 2세 왕을 죽여버렸지. 죽이고 셀류쿠스 왕궁에 있는 값진 보물들, 금신상들 이런 걸 전부 약탈을 해서 이집트로 돌아오는 거예요. 양쪽에 이런 전쟁이 얼마나 됐냐? 150년간 쳐들어가고 밀리고 쳐들어가고 계속 됐단 말이에요. 다니엘 11장 7절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네. 저렇게 다 뺏어가고는 좀 쉬자 이렇게 된 거지. 사람은 마귀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고집, 자기 기분,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같이 불행해질 뿐이에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강남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잘 나가는 정치인들, 군부대 장성들, 또 유명한 대기업의 그 임원들 연봉이 엄청 높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제가 전에는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해. 야,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가 쉬워. 세상에 대단한 권력과 뭐 재벌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그렇잖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예. 어느 정도로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힘드느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귀로 들어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예. 낙타 한번 보세요. 낙타 머리야. 저 낙타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바늘 귀로 들어가니? 그게 말이 되니? 이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울까? 그러면 부자 되면 안 되겠네? 부자 되면 안 되는 건가? 우리는 모두 다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연봉 수억씩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장사, 사업이 대박 나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부자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그런 생각과 바람이 바로 마귀의 욕심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바램도 우상이고 이런 생각과 바램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힘든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사람의 참 하나님은 잘 나가는 것이 참 하나님이거든. 이런 사람의 참 하나님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거든. 대박 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가난하고 무능하고 거지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나가든지 거지 같든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당장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 잘 나가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것임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 나가고 부자가 되면 어때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지거든. 예배 관심이 없어요. 천국은 관심이 없어져. 사람이 잘 나가면 예수 믿는 게 답답하거든. 예수 믿는 게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예수 믿기가 힘들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으면서도 근심스러운 게 많아.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냐? 내가 돈이 얼마나, 저 돈 언제 어떻게 다 쓰지? 여행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겠다고 기도하지 않아야 좋지 않을까? 부자 되셔야 하고 인사하잖아. 부자가 돼도 저런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도 모르게 돈과 세상 재미와 쾌락의 우상에 물들었을 때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8년간을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지난주일 온니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서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온니엘을 통해서 40년간 잘 지내게 된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평생 잘 지낼 수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예. 사사기에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야.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또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예배드리러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아야 살거든. 또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회개하고. 왜? 나가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말짓을 하고 살아가니까 또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잘 나가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도 저주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나가고 부자 되는 것도 저주고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또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괴롭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도 하시지만 한 민족을 괴롭히기도 하셔요. 왜? 이스라엘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아야 될 민족이니까 한 민족을 괴롭히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쪽을 괴롭혀야 주님을 떠나지 않는지 잘 아셔.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을 붙잡는 그 동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족을 괴롭히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인데 전쟁은 우연이 아니에요. 날아가는 참새도 그냥 지 마음대로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우연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 일어난 나라가 두 번째 나라가 모압이야.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취급을 안 했어. 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를 피해 가서 두 딸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의 후손이 모압 암몬이거든. 근데 그들이 무시하던 나라 모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참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시하는 또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대책 없이 점령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영상 보세요. 모압, 암몬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이 있죠. 밑에 유다 나라가 있죠. 왼쪽에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있고 사해, 오른쪽으로 암몬, 모압, 에돔 저렇게 흩어져서 국가를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아래쪽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렇게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군에게 졌단 말이야. 전쟁에서 지면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 모압, 암몬,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이긴 나라가 달라고 하는 걸 다 줘야 되는 거야. 전쟁에서 국가가 지면은. 금을 달라고 하면 금을 줘야 되고 돈을 달라면 얼마 돈 모아내 그러면 세금 막 뜯어가지고 막 바쳐야 되는 거예요. 곡물이라 그래요. 그걸. 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자를 막 몇 명 달라 그러면 보내야 돼요. 곡식을 달라면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보내야 되는 거야. 식민지가 되면 그 나라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런 괴로운 일을 당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8년 동안 괴롭혔잖아. 두셨잖아. 이번에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18년간 뼈저리게 고통받게 하십니다. 사사기 3장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네. 자기들이 무시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래 이만하면 많은 공부가 됐겠지. 이 정도 하자. 이렇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쓰면 좋을까 찾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누구를 찾겠어요? 모압 왕 에글론 저 연합군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을 쓰면 안 되잖아. 우리 같으면 힘 있고 능력 있고 싸움 잘하고 잘 나가고 잘 싸울 사람을 골랐을 텐데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희한해. 가장 못나고 무능하고 약하고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던 장애인 에훗을 고르기도 힘들 텐데
에훗으로 고르신 거예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의 이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잖아. 힘을 상징하는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취급해. 왼손잡이는 가장 힘없고 싸움도 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골랐는데 그 사람이 에훗이에요.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연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면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기가 더 좋아. 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그렇다니까. 목사님도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사사기 3장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압 왕에게 여러 가지 지금 공물을 바치러 가는 이때에 책임자로 가게 돼요. 그리고 자기 몸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한 규빗이라 그랬잖아. 한 규빗은 여기서 한 이쯤 되는데 한 40cm, 50cm 돼요. 거기는 옷이 뭐 바지 이런 게 아니고 이 혼이불 같은 거잖아. 이렇게 긴 이런 옷을 입으니까 차고 들어가. 검사도 했겠는데 왼손잡이다 보니까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모압 왕의 경호원들이 날쌘 칼을 숨기고 왔습니다. 상황만 되면 왕을 암살할 계획이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시키시니까 자기가 칼 차고 있는 게 붙잡혀서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발견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6절 보세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왕 주변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있었지. 에훗이 왕을 만나서 왕이 요구한 모든 공물을 하나하나 보고하고 예를 갖췄습니다. 에글론 왕이시여 천수를 하시옵소서 마마. 이랬더니 에글론이 말하는 거야. 자네 이름이 뭔가? 네 마마 에훗이라 하옵니다. 자네 오른손은 못 쓰는가? 네 오른손 못 쓰는 장애인이옵니다. 안 됐군. 군에는 안 가도 되겠구만. 황송하옵니다 마마. 이렇게 했지. 이렇게 공물을 바치면서 에글론 왕을 죽일 기회를 받지만 기회가 없는 거야. 그 상황이. 그래서 궁궐을 나왔죠. 일단 나와서 손수레와 사람들을 먼저 다 보냈어. 그리고는 자기 혼자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에훗이 혼자 다시 왔다는 보고를 받는 거예요. 저 왼손잡이 그 장애인이 지금 왔다고 하니까 경계를 별로 안 하지, 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이 대답을 했어요. 아 그래, 내게 특별한 이스라엘 왕의 밀지를 전달할 게 있나 보구나. 그러면 뭐 오른손 마비된 병신을 경계할 거 없으니 조용히 내 방으로 들여보내게나. 이렇게 된 거예요. 사사기 3장 18절.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러 왔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저렇게 해서 에훗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에글론 왕을 왼손으로 오른쪽에 이 칼에 찼잖아요. 근데 왼손이 그냥 아주 순식간에 칼을 빼서 왕을 찔렀는데 칼이 들어가는데 칼 자루까지 몸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즉사한 거죠. 그리고 에훗은 다락방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걸어 잠그고 현관으로 유유히 빠져나갔죠. 다락문 걸어 잠그는 것은 왕이 안에서 다락에 그냥 다락방,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에요. 다락이 좋은데 다른 신하들이나 경호원들이 못 들어오게 할 때 다락문을 걸어 잠그는 거야. 그러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왕이 뭐 그냥 누구 들어오는 걸 싫어해서 그럴 수가 있거든. 그 문을 잠그고 다른 통로로 에훗이 나간 것이죠. 그리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신하들과 무사들에게는 왕께 중요한 은밀한 밀지를 잘 전달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하고 왕궁을 나왔습니다. 왕궁을 나온 후에는 어떻게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고 36개 출행랑을 놓은 거지. 사사기서 3장 21절. 얼마나 떨렸겠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예, 자기 나라로 돌아온 에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지파들은 12지파가 군대를 일으킬 때 힘을 합하거든. 일으켜서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모압은 지금 정신이 없잖아. 왕이 다락에서 그냥 완전히 암살 당해서 형편이 없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리인데 이스라엘 군대에게 허를 찔리는 거지.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이 8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우리는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나 내가 가진 약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콤플렉스, 나의 왼손이 주님 앞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멋지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들보다 잘되고 좋은 조건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나고 잘되고 많은 것을 가질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당대 최고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의미 있는 유언뿐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허무한 인생을 보고 유언을 들었으면서도 또다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4개로 쪼개진 알렉산더 왕의 영토 중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장군은 프톨레미와 셀류쿠스입니다. 이들은 다시 상대방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 150년간 전쟁을 합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낀 예루살렘과 유대민족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짖는 그들에게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잘되는 것에 마음 뺏기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내놓을 것 없는 무능함과 약점 때문에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마귀적인 것이며 마귀의 욕심이며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불신자와 같은 것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